아시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사랑의 일치.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했을 때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는 그 신비와 이루게 되는 사랑의 일치이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신비를 탁월하게 관상하였기에 하느님 신비와도 놀라울 정도로 깊이 일치하였다. 토마스 첼라노는 이와 관련하여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프란치스코는 마치 밖에서 말하는 사람의 소리에 채가 마음 안에 있는 현을 긁은 듯이 곧 자극을 받아 꿈틀거렸으며 불이 붙었다고 기록하고, 보나벤투라는 불붙은 숯덩이처럼 하느님 사랑의 불꽃에 타올라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묘사한다. 초기 프란치스칸 정기 작가들에 의하면 하느님 사랑의 신비로 가득 채워졌던 프란치스코는 결코 꺼지지 않는 화염으로 끝없이 팽창되는 사랑의 불꽃에 휘감기도록 자신을 내맡겼으며, 그 결과 이 전대미문의 신비가는 하느님 사랑 안에 온전히 녹아버리게 되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 황홀하게 매료되어 그 사랑과 더할 나위 없이 깊이 일치되었던 프란치스코는 그가 남겨놓은 글들 안에 자신의 이 놀라운 체험의 편린들을 곳곳에 남겨놓았다. 프란치스코의 글에 나타나는 덕과 관련된 어휘들을 분석해 보면 사랑의 신비에 대한 그의 체험의 일치성을 어림잡아 볼 수 있다. 프란치스코의 글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카리타스, 아모르, 딜렉지오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카리타스는 27번, 아모르는 25번, 딜렉지오는 7번 나타난다. 여기에 형용사 사랑스럽다와 동사 사랑하다를 포함하면 사랑과 관련된 말은 프란치스코의 글에 139번 나타나게 된다. 이는 사랑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선이나 순종, 자비, 겸손, 지혜, 가난, 진리 등 다른 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대단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사랑이 프란치스코의 영성 안에서 차지하는 1차적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느님은 작용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에서도 사랑이고, 그러기에 사랑은 하느님의 본질이다. 사랑은 가장 탁월한 덕으로 모든 덕들의 완전한 실현이며 동시에 모든 덕들의 근원이자 형상이요 목적이다.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사랑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온전하게 일치하였듯이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과 일치된다고 강조한다. 프란치스코는 이를 특히 상티피카레라는 동사를 통하여 묘사하는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믿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화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을 지향하는 존재로 지복직관 안에서 완전하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삼위일체의 영광을 지향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신비적 일치를 지향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의 영성 안에서 인간은 지복직관을 통하여 데우스 우니엔스와의 온전한 일치를 지향하는 호모 우니투스, 일치되는 인간이 된다. 프란치스코의 글 안에서 믿는 이들의 거룩하게 됨은 세큘라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 따름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프란치스코는 나병 환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결정적인 회개 생활을 시작한 이래 동량, 발을 씻어줌, 벌레가 됨, 약함과 고통을 견디어냄 같은 회개자만이 진정으로 보일 수 있는 신비적 행위들을 통하여 차츰차츰 또 다른 그리스도로 변해갔다. 회개와 믿음, 회개, 신비에 대한 관상은 자연히 프란치스코를 회개로 이끌었다. 그는 유언의 시작에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회개를 하도록 해 주셨다는 말에 초점을 맞춘다. 주변 사람들의 당신들은 누구냐는 신원적 물음에 아시시의 회개자들이라고 선언하였고 여기에 그 이상의 설명이나 부언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좋겠던 것이다. 그런데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활도 회개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소외계층인 나병 환자들의 세계에는 자비이신 하느님만이 지배하고 존재함을 발견하여 보고 바라보고 믿은 프란치스코에게 돈과 권력과 특혜만이 지배하는 세계를 멀리 떠남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프란시스코의 떠남은 동양의 종교에서 말하는 세속을 떠나 홀로 한적한 곳에 머무는 떠남이 아니다.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다. 그가 아시시를 떠나지 않았으면서도 세속을 떠났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병 환자들의 세계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발견하여 보고 바라보고 믿은 그로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자비를 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를 했다는 뜻은 자신이 본 자비를 다시 보인다는 뜻이 되겠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지막 구절이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다. 이리하여 그는 멸시와 조소와 낮은 자리와 빈곤을 대단히 좋아하게 되었고 이러한 주님의 영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들을 대단히 싫어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의 회개일 것이다. 자신에 대한 칭찬과 존경과 편함과 안녕과 부자됨을 여전히 기대하고 선호한다면 이는 프란치스코의 회개와는 멀다 하겠다. 믿음. 그는 자신의 믿음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그러한 믿음, 크나큰 믿음이라고 한다. 그는 나병 환자들과 이루어진 소통 관계에서 상호 간의 사랑과 존경, 고뇌 등등 언급할 만한 것들이 많았을 텐데 굳이 믿음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병 환자들 세계에서 자비이신 하느님을 보고 나서 자신 안에 결정적으로 믿음이 솟아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세속까지 떠나게 만든 이 믿음은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이다. 자신이 향하는 미지의 어느 곳도 자비가 충만함을 미리 보았던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믿음이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믿음이다. 그는 자신에게 좋고 편한 것만을 선택하여 거기에 안주하려는 안일함의 경계를 뛰어넘게 하는 믿음이다. 어디에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다. 어려운 상황이나 즐거운 상황을 막론하여 지금이라는 상황 앞에서 어디에서도 하느님을 만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지금 하느님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수락하는 행위다. 이러한 믿음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이처럼 회개는 믿음을 낳는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바라보고 회개하여 어디에서나 하느님을 만나는 프란치스코의 믿음이어야 할 것이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은 한 쌍의 덕이다. 모든 사람에게 저희 모두가 참된 신앙과 회개에 항구하기를 쓸모없는 종들인 저희 모든 작은 형제들이 겸손히 부탁하고 간청하나이다. 회개와 믿음이 이제는 프란치스코의 권고와 형제회에 보낸 편지에서 암과 흠숭으로 넘어감을 볼 수 있다. 신비로 넘어감을 볼 수 있다.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느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 형제들은 땅에 엎드려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흠숭하십시오. 이 암과 흠숭은 구더기가 되어 만물과 만인을 떠받드는 주님의 영에서 시작되었기에 이제 봉사에서 하나가 된다. 나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회개를 했다는 구체적 표현이라 할 것이다. 자금과 형제성. 프란치스코가 설립하게 된 수도회의 명칭은 작은 형제회로 이 명칭은 프란치스코 자신이 직접 지은 이름이며 이는 프란치스코가 지향한 영성의 주춧돌이 자금과 형제성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금에 해당되는 라틴말 미노리타스는 미노르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되었고 이 형용사는 파르부스의 비교급으로서 더 작은을 뜻한다. 이 낱말은 프란치스코의 글에도 여러 번 나타나며 이는 보다 더 작음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낱말은 궁극적으로 없음과 무를 지향하는 프란치스코의 신비적인 은유들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개한 사람들이 기쁘게 지향하는 더를 반복하며 내려가는 낮은 곳이다. 프란치스코는 자기 자신, 세상,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작음을 철저하게 추구하였다. 이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신비이신 하느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이 이 지상에서는 더 작음을 통해서 더 탁월하게 현현되고 작아질수록 회개가 나날이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더 작음은 하느님의 무한하심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신비로 프란치스코는 이 신비를 놀랍도록 깊이 관상하였던 더 작음의 신비가였다. 한편 프란치스코는 인간이든 피조물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관계없이 모든 창조물 안에 우주적으로 숨어있는 선의 신비를 보고 관상하는 가운데 피조물들과 삼위일체적으로 일치하면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형제성애로 자연스럽게 나아간다. 먼저 프란치스코는 이 형제성 안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랑을 잉태하고 사랑을 낳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고 사랑과 일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정배가 되며 사랑과 동기간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모자 관계, 정배 관계, 형제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그리스도를 따라 성부의 아들이 되었다.
이와 같이 프란치스코의 형제성 안에는 부성, 모성, 자성, 형제성, 정배성이 내포되어 있어 단순하게 형제 자매 사이에 이루어지는 형제 관계를 훨씬 능가한다. 사랑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과 맺어지는 신비적 관계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로 확장된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과는 물론이고 양, 토끼, 새, 물고기, 곤충이나 벌레, 그리고 과일, 꽃, 풀, 바위, 흙, 물, 공기, 하늘, 구름, 해, 달, 별들과도 부자관계, 모자관계, 정배관계, 형제관계를 이루었다. 프란치스코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게 된 형제성은 하느님과 사람과 우주가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우주적으로 하나 되는 삼위일체적이고 보편적인 형제성이다. 자금의 정신으로 만물과 만인을 밑에서 떠받드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형제성이다. 휴머니즘, 인문주의. 프란치스코는 나병 환자들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된 이들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하여 보게 되었고, 이를 깊이 관상하면서 이들을 그리스도의 지위애로까지 들어 높여 놓았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심화되는 신비 체험 안에서 부성, 자성, 모성, 형제성, 정의성을 포괄하는 우주적 형제성을 통하여 만인과 만물과 만사와 신비적으로 일치하는 가운데 인간을 삼위일체 신비의 중심애로까지 고양시켰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프란치스코 영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위애로 격상되고 삼위일체 신비의 중심에 놓여지며, 그러기에 비로소 여기에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더할 나위 없이 구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학계에서는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전 유럽의 융성한 르네상스의 기원이 프란치스코에 있다는 주장을 20세기 초부터 제기해 왔다. 사실 휴머니즘은 프란치스코의 영성 안에서 최고의 단계로 드높여질 수 있다. 프란치스코의 휴머니즘 영성은 둔스 스코투스나 윌리엄 오컴 같은 위대한 프란치스칸 사상가들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적 주체성이 정립되는 사상적 기초가 되며, 근대 이후에 전개된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개체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비 체험, 프란치스코 영성의 꽃.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모르던 시대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실천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비 체험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길을 이미 800년 전에 선구자적으로 열어놓았다. 유언에 따르면 그의 결정적인 회개는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쓴맛이 단맛으로 변화되는 신비 체험으로 시작된다. 나병 환자를 보는 것조차 역겨워했던 그는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 그 자신이 육신의 나병 환자보다 더 비참한 나병 환자이고, 그리스도 또한 그러한 나병 환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셨음을 확연히 깨닫는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가 나병 환자에게 입을 맞추고 포옹했음은
동시에 나병 환자인 자기 자신에게 입을 맞춘 것이고 나병 환자이신 그리스도와 입을 맞춘 것이라 하겠다. 프란치스코는 이 영적 달콤함에 매료되어 일생 동안 십자가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비의 감미로움을 추구하며 살았고 라 베르나 산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프란치스칸 갈바리아라고 불리는 이 산에서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하는 가운데 삼위일체의 신비를 더할 나위 없이 아련히 관상하였다. 나아가 그는 수도 생활을 시작한 포르지움 쿨라에서 지상 생활을 마감할 때에도 신비 안에서 죽음 자매를 찬미하며 세상을 하직하였다. 종달새들의 군무 속에서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이와 같은 신비 체험 안에서 가장 찬란하게 꽃피고 빛나며 탁월한 영성으로 자기 자리매김된다.